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갑자기 슬픔이 확 밀려오는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장로님과 이봉진 안수 집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딱히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지만 눈에 보이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한 달 내내 불렀어요. 한 달 내내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좀 새롭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새로울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곰곰이 불러보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도, 내가 힘으로 내 스스로가 해놨던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나타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조용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이 은혜 받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는 1장에서 39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심판 후에 위로하고 회복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서 이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내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했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은 어디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외압 세력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또 남유다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져서 하나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의 백성들을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유다 역시 종교 생활을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때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했고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에 심각하게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43장의 주된 배경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참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 생활은 이 유다 백성에게는 단순히 이민이나 생활터전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잇는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배 드릴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정체성의 위기까지 맞이하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져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택함 받은 백성임을 상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한 선포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구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며 과거에 능히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심지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우상들과 비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 세상의 죄에 빠져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러한 죄 가운데 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잔잔히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들어봐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게 된 이유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들으셔야만이 최교 집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사번지에 태어났어요. 백사번지 아시죠? 그 산꼭저기에서. 그곳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백사번지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백사번지가 어떻게 조성되어졌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거민들이 모여서 동네를 일군 마을이에요. 석관동에 사는 사람들, 또 이문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 지역을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중계동 골짜기로 들어와서 이 산 골짜기를 막 이렇게 터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1969년도에 태어났죠. 저희 부모님도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문동에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개발하는 가운데 철거가 돼서 이곳으로 쫓겨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 오기 전에는 제 위로 누님 두 분이 있었어요. 이제 외부에서 태어났죠. 이곳에 와서 내가 태어났고, 이남 이녀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6식구가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계동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냥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되게 강했어요. 우리 집에 그 제사가 한 달에 한 2번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것도 너무 없다 보니까 제사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때 제사가 지내고 나면 막 이렇게 먹을 거를 나눠주고 막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일반 가정들처럼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죠. 일반적인 그런 가정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 쪽의 가족도 그렇고 어머니 쪽의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교회에 관련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 가정은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열심히 벌면서 살았습니다. 아버님도 돈을 벌고 어머니도 돈을 벌고 우리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8살, 7살 후반 8살 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입학하기 전이었고 남동생이 5살이었어요. 그리고 큰 누님이 13살, 작은 누님이 10살 정도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그 나이 때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어머님이 쓰러지고 바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어요.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녹아서 다 뜯어내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상황은 우리 가정은 되게 비참했죠. 어머님이 그 수술비로 인해서 아버지가 집도 다 팔아서 병원비를 내야 됐고, 그때 당시 서울대에서 병원 수술을 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였습니다. 뭐 의료보험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순히 개인적인 돈으로만 다. 그리고 또 빚을 얻어서 그 병원비를 다 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남아있는 그 가장으로서 그 버거움으로 인해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죠. 여러분, 달러이자라고 아십니까? 돈을 빌리다 못해 돈을 빌릴 때 달러이자라는 것을 주면서 빌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싹 다 가져가는, 그 집에서 저는 이 굶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배도 고프고 준비물이 있어요. 학교에 준비물을 전혀 못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도화지 한 장조차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가 또 쓰러지십니다. 간경화로 쓰러지셔요. 간경화 말기예요. 그때 아버지 생활은 뭐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아버지는 사업들이 소주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2-3병씩 드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급격하게 간경화가 오셔갖고 간경화 말기로 쓰러지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10살짜리 작은 누님이 일을 나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13살짜리 큰 누님은 돈을 벌다가 이 가정 형편이 싫다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작은 누님 혼자서 돈을 벌어서 8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때 당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냥 가족들은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그냥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정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 가족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인일 때부터 우리 가족을,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가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시간이 계속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작은 누님이 번 돈으로 빚도 갚아야 되고 아버지 약값도 해야 되고 들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도시락을 이렇게 한 번도 싸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싫어서
여러분들 겨울에 고무신 신고 학교를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운동화가 아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하얀 고무신에 헝겊을 대고 그 눈 오는 겨울에 학교를 신고 갔습니다. 그 발시러움이 말도 못해요. 그러한 환경에 살았던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참기 힘든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이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그러한 환경에 있던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나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가 없으면 어떡할까? 우리 공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 계셔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공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 형편에 있는 그때에 마치 공기와도 같이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잔잔히 부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지금에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아니하고 주는 걸 좋아하셔서 많이 주고 살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아서 잘 주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안 주고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간경화로 쓰러지시고 나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한 6, 7년 정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매달 한 번씩 봉투를 주고 가시면서 그냥 보고 가셔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냥 잠잠하게, 묵묵하게, 티도 안 내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없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분은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잠잠하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집사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인연을 이어온 지 제가 한 고2 때 되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간경화로 한 10년을 넘게 투병하시고 난 이후였죠. 제가 고2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간경화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삶은 그냥 뭐 똑같은 삶이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도와주신 분에게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이 고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내가 힘도 없었고 어떤 능력도 안 돼서 어떤 보답을 하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대해서 좀 뭘 좀 갚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하셨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면 내가 그 교회 집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교회를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거나 교회를 나가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분에게 보답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 구입을 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계동의 10번 종점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전에 그 다니셨던 김문기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운영하셨던 그 양품점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성경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성경책이 있어요 했더니 있대요. 지금 보면 좀 속은 것 같아. 그때 당시 그 성경책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오래된 성경책을 구매를 하고 딱 구입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간 것이 이 중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개교회를 딱 갔더니 그때가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5시 정도쯤에 갔는데 되게 조용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토요일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때 이광학 집사님이란 분이 나오셔서 왜 왔냐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사찰 집사님의 남편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아무도 교회 예배를 안 드리냐 했더니 그분이 수련회 갔으니 다음 주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 중개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갔을 때 이광학 집사님이 좀 불친절했어요. 그냥 가라고 막 해갖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을까? 중계동에 찾아보니까 중계동엔 자산교회와 산돌교회와 중개교회가 3개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집 앞하고 가깝고 그냥 여기로 다녀야 되겠다 해서 중개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 중개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해서 생기신 분 계실까요? 절대로 내 생각과 의지대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내가 쉽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분에게 대한 보답으로 순국음교회 집사님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교회를 가야 됐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으며 또 이 중교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삶의 조각조각들이 다 인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인연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연과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세밀하고 치밀하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에피소드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마음을 예수 믿게 하셨던 그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가정이 집이 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쫓겨나고 집도 다 팔고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이 옛날엔 중교동에 이게 빈 땅이 많았어요. 그 땅에다가 판자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붕은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판자로 집을 짓고 사는 그때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때 당시 내가 초등학교 이렇게 5, 6학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한 4학년, 5학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태풍이 왔는데 그때 그 태풍이 천둥도 너무 심하게 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었어요. 그때였어요. 그게 밤새도록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는 그때에 이 어린 마음에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은 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 제발 우리 집 좀 지켜주세요.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교교회를 다니게 된 그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그 어렸을 때에 이 중교교회의 성탈절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때 의자도 없었던 그때였고, 아마 성교원을 그 중교교회에서 했던 그때가 아닌가 기억이 나는데, 이 조각조각이 기억들이. 그런데 과자를 준다고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근데 중교교회에서 준비한 과자가 모자랐나 봐요. 결국에는 과자를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중교교회로 부르시고 이 중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최윤정 집사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중계동 양품점에서 김문기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그곳에 성경책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책을 산 그 김문기 집사님이 최윤정 집사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되게 웃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최윤정 집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최윤정 집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지 않았다면 순복음교회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삶이 편안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때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기처럼 주시는 이것처럼,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일세세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나의 신분이 천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 형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평민도 아닌 이 노예 같은 삶, 노예, 천민.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판잣집에서 살고, 그리고 맨날 며칠을 굶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배고픔하고 내일은 먹을 것이 없고 모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 배고픔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옷 한 벌로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봄도 있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허투루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그때도 지금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4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었던 말씀이며 앞으로도 적용되어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